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상공부를 8월 28일부터 매주일 7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삶은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짧은 시간 하게 되지만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파송 찬양 후에 헌신 때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기록하시고 무릎 꿇고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암송 구절을 나갔습니다.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5회에서 128회분입니다. 주보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셔도 되겠고요. 카카오톡 링크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내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성경 한 20분 정도 읽게 되고요. 뒤에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제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게 마시고 죄성원하소서. 주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찬양 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찬양 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찬양 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로 기도하시네. 김필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언제나 오르시고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도스 교회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도스 교회가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지경을 넓히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며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냥 할 뿐이고 기도하다 보면 우연히 이 기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캠플이라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교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한 청년이 큰 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우연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팀플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집회 가운데 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기도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막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했고 2장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관련된 것,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다 먹죠. 그래서 세계에서 생태 교량종들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뉴트리아라고 해서 아주 큰 쥐 이런 것이 퍼지게 되어서 이게 생태 교란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뉴트리아가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왠지 알아보니까 뉴트리아의 그 웅담, 쓸개가 곰의 웅담처럼 그렇게 효과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뉴트리아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너무 건강해서 문제입니다. 사실 타락,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속사람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도 없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버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사람이 병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강건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낙심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 앞에 아주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굴복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속사람도 강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강하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사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의 헬라어는요, 계시다, 거주하다,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즉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난다라는 의미인 파로이케오와는 달리 한 장소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토이케오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회심의 순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거주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우리의 인격, 감정, 생각, 의지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신다라는 뜻은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되시고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으로 구원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파로이케어하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카토이케어 하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도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죄에 굴복하고 마귀에 굴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카토이케오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가득해 돼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감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17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튼튼하게 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깊이 박아서 자리를 굳게 잡는 것처럼, 그리고 건축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터를 굳게 세우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굳이 이중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그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 섬김, 봉사 이런 것이 다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필요한 것,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까?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무기질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이 모든 영양소들을 다 따로따로 먹입니까?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나오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유만으로도 이 아이는 잘 자랍니다. 뼈가 자라고 살이 포동포동 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면 믿음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신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동기가 될 때에 힘있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
희생도 즐겁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 사람에 감동되어서 반드시 자신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되어질 때에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책망받게 되고 심지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뿌리를 받게 되어져야 되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고 터를 잡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상반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지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랑도 한계가 있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하고 조건적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능히 그 사랑을 알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너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너비를 가진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그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번, 두 번 사랑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 고차원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만 사랑하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원수 같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라는 말은 한계가 없는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깊이는 예수님의 낮아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음부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이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능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일마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최종적인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간혹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지행해야 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고 완전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포인트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사랑에 박히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이러한 충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흘러넘쳐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또한 인간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사랑을 기초로 튼튼히 세워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썩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의 싸움에서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속삭임을 강건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늘 내 마음에 거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세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케 변화시키도록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머물다가 가시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가를 잘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것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파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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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